41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합니다. 많이 덥지 않은 우리 온풍기를 좀 끌까요? 네. 좀 약간 선선해야 또 집중력도 생기고 점심 식사 이제 너무 맛있게 드셔갖고 오늘 떡국 다 드셨죠? 잘 드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잘 드시는 건 좋은데 졸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하여튼 여러분 복을 많이 빌면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 누리게 될 것이요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그 복이 도로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니까 받아서 기쁘고, 혹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도로 나에게 돌아오니까 나에게 축복이 돼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1편은 사실 시편으로만 보면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 41편입니다. 시편은 몇 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1부의 마지막이 41편이에요. 그래서 또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 2달 정도 가까이 시편 묵상하면서 또 1부의 마지막을 함께 제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41편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참 그 숨은 의미들이 많은데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만 좀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저 나름대로 한번 문단을 구별해 봤어요.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는 이렇게 보니까요, 내 원수가 나를 수군거리고 악담하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막 악담하고 너 그렇게 아픈 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씀씀이가 마음이 그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너 그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원수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듣기가 싫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원수가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게 너무나 주님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질병을 좀 돌아보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사실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마지막 그러하오니 주여 제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좀 이 병상에서, 지금 아마 다윗이 아픈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내가 아픈 것도 지금 못 참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 옛날에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나한테 와갖고 구실거리고 대통령이라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먹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조금 아프다 그러고 권력을 다 잊어버리고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심판받는 거야. 저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를 소리를 듣는데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이 결론이에요. 주님 제발 나를 온종일 온전한 중에서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 1번 이전에 잘 살았던 것, 이전에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2번
예전에는 별로였는데 지금 잘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이런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번.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이후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 3번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 받아 누린 축복은요,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앞에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죽기 전까지 꼬였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저 인생은 정말 본받을 만한 인생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책 쓰는 사람 못 보셨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를 오히려 더 나게 하시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약이 되었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16년도는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게 올무가 되어서 17년도부터 점점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더라. 그걸 여러분 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과거에도 누렸으면 감사.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13절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드시는데 제발 영원히 주 앞에 세우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제가 그냥 모시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셨으면 동그라미 칠 구절들이 있어요. 왜 계속 강조하면서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멘이 왜 2번이나 붙었는가? 영원.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축복은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다 누리고 지금 아파하고 누워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ing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구나. 지금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축복은 진행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계속.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조건형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건으로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야,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조건으로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의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이거 받고 싶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계산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걸 작정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작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대체 이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다윗도 받았고 누구도 받았고 모세도 받았고 야곱도 받은 그 결과, 이 결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건 훌륭한 거지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시범 조교같이.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쫙 보여주고,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도, 모세와 같은 사람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혼돈났더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가기 위해서 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difficult라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아주 어려운 인생을 왜 그가 살아야만 했는가?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작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걸 다 보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을 때는요, 똑같이 그도 속임을 당하고 어디 가서 막 속아서 오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막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어디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줄 알고 한 10몇 년을 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씩 하나씩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조건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면,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이거는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걸 다 떠나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대부분 물론 직분에 따라서 이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직분과 상관없이요,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조건의 삶을 빨리 캐치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축복이 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축복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결과를 봅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이런 결과가 왜 안 오는 겁니까? 다니엘은 총리를 나라가 바뀌면서까지 3번이나 했다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다니엘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결과만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조건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지, 삶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결과물들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밑줄.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면요, 단순하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원어를 보니까 가난한 자로 번역된 이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약하고 무력하다, 사회적인 약자를 통칭한다,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없다는 걸 떠나서 연약한 자,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별표, 복이 있으며, 교회에서 여러분 복복 한다고 기복주의적인 교회라고 욕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더나운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결과에만 집중하지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그가 병에 들어있고 몸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정확하게 깨달았던 핵심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고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을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복.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면 저 세상도 있나요?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요,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 복이 있고요, 저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저 세상의 복이죠. 근데 여러분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저 세상의 복을 더 비중을 크게 두라 그랬지, 이 세상의 복이, 이 세상에서는 복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복주의적인 설교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적으로 가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요, 둘 다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복, 그리고 저 세상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이 세상의 복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민, 거룩한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님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굳이 성빈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막 청년부, 청소년부들 괴로워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한 건,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성부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 성부의 삶에 대해서 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냐면 성부가 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는데 그가 부자가 되면요, 악하게 살기가 쉬울까요? 거룩하게 살기가 쉬울까요? 거의 대부분 악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로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삶을 찾아서 가는 성빈의 삶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로 사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자,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2017년도 이 축복 받아 누리는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요 그대로 돼요. 세상이 인터넷이 다른 어떤 무슨 이단들이 장로교가 다 썩었습니다. 돈만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단은 헌금 시간이 없다 그래요.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답니다. 어차피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거둘 것도 없대요. 다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좀 오버돼서 한 얘기겠지만 자꾸 여러분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물론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있지만 오늘 정확하게 다윗이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고 더 나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냥 우리 가정만, 내 살림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자들,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되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11조를 웬만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고 그걸 여러분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대신에 중요한 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고 있는 건지 자기는 알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11조 많이 낸다는 핑계로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 건지, 내 자존심 세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도요, 사람들 하나님 스스로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 누구를 위한 목회인가 보면요,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번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또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만나서 또 얘기해보면,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목회하고 있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더 나은 교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또 왜 이렇게 엉망인 생각을 하나. 그러다가도 또 막 세상에서 누가 막 내 또래 누가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락 오고 이러면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이런 그런 자괴감도 들었다가. 사람이 참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더 나은 교회 2017년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옵소서. 대신 혹시 내가 돈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날 것 같으면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달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시려거든, 내가 정말 이 삶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 축복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복음주의 물결을 일으킨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대요. 존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매일 2시간을 기도로 시작했고요.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 조셉 얼라인드도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고,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귀중한 시간을 보내기로 나는 다짐한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가장 고상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삶의 한 구석으로 치워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자랑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쁜 건 죄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바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쁜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바쁜 삶은요,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연약한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고, 교회를 세울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시간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게을러서죠. 그러면서 텔레비는 다 보고 자기 개발 무슨 영어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에 뭐 또 PT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이번 주에 혹시 그 카톡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우리 안에 불어나는 살 걱정을 하면서 내 인생에 붙어있는 죄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살에 불어가는 점점점 붙어있는 이 살만큼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요, 촛불 집회 같은 거 안 해도 대통령이 저렇게 나쁜 짓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죄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죄,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여러분 촛불을 들어본 적이 언제가 있었어요? 우리 내 죄 때문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여러분 촛불 들고 저렇게 시위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나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는 대면서. 세상의 정치도 대통령을 올리고 내리는 것 정도도 여러분 우리가 밤새 저렇게 벌써 10차 시위를 하면서 촛불을 드는데, 정작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 삶에 붙어있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촛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었나. 돌아봐야 됩니다. 바쁜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1월 달부터 우리 구제부장님이신 오전도사님하고 저희하고 또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더 나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맨날 그 뭐 교회 행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사회와,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역사와 민족 앞에, 벌써 44년째인데 올해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나은 교회 40년 동안 성도들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영등포에서 노른자 땅 자리 딱 차지하고 여기서 벌써 20년, 30년 정도 있었던 거 다 알 텐데, 그동안 맨날 상가가 허름하다는 핑계만 대지 니네 뭐 하다 왔니?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시편 41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잘 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힘들다면요, 교회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번에 2가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한 분을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좀 도와드리려는 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좀 기도했던 건데, 우리 좀 단체 하나 정해가지고 그 단체하고 좀 가깝게 교류를 맺으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제 오금유 전도사님 통해서 귀한 분이, 아직은 연결된 거 아니지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면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뭐 이거는 계산적이어도 좋아요. 성경에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방편이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이거는 50점짜리. 하지만 내가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도움을 통하여 나도 축복을 주신다. 오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2017년도에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야 돼요. 약자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예요. 이건 마음 문제. 구제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또 1, 2월 달은 그렇게 기간별로 또 이번에 또 오전사님 중심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예전처럼 쪽방촌 방문,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기간별로 돌아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헌금은 여러분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해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틀린 건 아닌데 내 돈 들고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가능하면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구제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면요, 스스로 좋아요. 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절대 교회 이름이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면 어떻고 다른 교회면 어때요? 반드시 또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이웃들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번에 더욱 신경 쓰십시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꼭 돈이 나보다 많다 그래갖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기도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요, 약자예요. 이건 약자. 나보다 나는 뭐 허리가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아픈 사람도 있고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보살피고 돌볼 때 오히려 내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나오죠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우리 더 나은 교회 17년도 복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우리 인사도 좀 하시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